하셨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네. 네. 정말 그러신가요? 네. 네, 오늘부터 보게 될 그 야곱의 삼촌 집 이야기는요, 사실 29장, 30장, 31장이 이렇게 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구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29장은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A라면 B는 라반이 야곱을 속임, 그게 B고, C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다시 B 다시는 이번에 거꾸로 야곱이 라반을 속임, 그리고 이제 야곱과 라반의 헤어짐, 이렇게 X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통으로 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숲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을 많은 부와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약속 성취 장면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이렇게 한 통도 중요하지만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요, 각 인물들의 그런 성격들, 뭐 모난 것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격을 무시하지 않고 다 골고루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린 당연히 복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묻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에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베델을 지나서 아마 뭐 한 달 넘게 그 힘든 여정을 갔는데, 초반에 그래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기에 좀 씩씩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가기 힘든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29장 처음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러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화면을 통해서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옮겨보면 4절부터 7절 시작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야곱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엄마 뒤에 숨어서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달라졌죠. 형제들,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을 묻고 외삼촌 집을 묻고 막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찾던 라헬이 온다고 하자 그 목동들을 막 채근하면서 너희들 일하러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라진 것에 대한 원인을 찾자면 찾을 거는 그 베델 사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를 뭔가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변화가 좀 있었으나 지금은 몸이 건조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이렇게,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작심삼일처럼 뭔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성격도 변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거나 사랑이 많거나 헌신적인 사람만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러나 변화받았기에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의 존재의 근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말 극적인 하나님 만남에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게 다 억지로죠. 좀 열심히 냅시다. 우리 친절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인사 좀 잘하고 우리 뭐 박수 칩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 받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축복해도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몸이 건조했다면 혹은 뭔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인사도 잘 못하고 나는 헌신적이지도 않고 그랬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열심을 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서 그런 마음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린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사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코닫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오신 거냐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그런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받은 야곱이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착했는데 그 순간 이 목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찾던 그 외삼촌과 그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이렇게 처세에 빠졌던 야곱이 머리를 굴려요. 이 목동들이 있으니까 좀 너네들 일하러 빨리 가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라헬이 오자 라헬의 양과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그 큰 돌을 당시에는 그 돌을 옮겨야 같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힘든 일 한 번 안 해본 야곱이 낑낑거리면서 여러분 야곱이 이때 몇 살이라 그랬죠? 대략 70대 노인인데 어쨌든 그 돌을 70대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어쨌든 총각입니다. 돌을 막 옮기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헬의 그 양떼들에게 물을 막 먹이고 라헬에게 이렇게 안으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리둥절한 라헬에게 내가 생질이라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조카를 설명하면서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라헬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야곱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요 순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할 때 라반은요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아주 계산이 빨랐던 라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매우 시작이 긍정적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가자마자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면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일이 너무 이렇게 잘 돼요. 막 사람들이 호탕하게 웃고 막 그러면은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시작, 이 우물에서 만나는 이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에요. 뭐냐면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찾았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죠. 그리고 만난 리브가 그리고 지금 찾은 그 오빠 라반이 거기 있었어요. 자, 그걸 생각할 때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우물가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때는 라반의 그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종의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렇게 여인을 만나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맞는지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물론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뭐 정해지긴 했죠. 외삼촌 라반의 딸이긴 한데 사실 딸이 둘이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뭔가 그냥 극적으로 첫눈에 반해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열심을 냈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을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런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설레발이 친다 그러죠. 설레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좀 이상한 용어인가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몹시 서두르며 부산한 행동을 설레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고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변하게 했을 거예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하신 것들, 야곱의 열정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주한 마음들이 설레발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열정에 앞선 것들을 통해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는 결과도 아마 그것 때문이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의 그런 성정,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급한 마음들 다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아무리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도, 순적하게 인도되어도 거기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그런 속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이 막 잘 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깨알 광고를 드리면 큐티 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접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길을 안내해 주실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뺑뺑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굴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동원해선 빼앗겼던 야곱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도 쓰지 못하고 당해가면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죠. 그리고 섬김만 받았던 야곱이 이제 라반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 누구입니까? 그 엄마, 그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을 속이고 아들을 동원해서 빼앗겼던 그런 뭐랄까 모략의 전문가, 그 오빠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분명히 더 겉모술수에 능하고 찜쪄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야곱을 위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사나 혹은 주변 사람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라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좀 측은하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해 먹고 결국엔 복은 야곱에게 주실 거예요. 자,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반은 한 100여 년 전에요. 이게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찾아봐서 읽진 않겠지만 어디에 눈이 딱 꽂혔냐면 낙타 10필 그리고 수많은 재물로 리브가 코골이 귀걸이를 막 걸어줬거든요. 종은 작전을 잘 쓴 거죠. 라반이 그것을 보고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확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 집안이랑 결혼하면 우리 동생 이렇게 보내면 우리도 뭔가 그래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 라반이 지금 그 집안 자기 여동생의 조카죠. 야곱이 왔다 그럽니다. 처음에 엄청 환대했겠죠. 당연히 환대했겠죠. 그런데 한 달을 지나면서 보니까 깡통입니다. 깡통. 지내보니까 이거 도망 나왔어요. 형 속여 먹고 죽을까봐 도망 나온 야곱인 거예요. 벌써 이렇게 머리가 계산이 딱 돌기 시작했죠. 내가 얘한테 뭐 뜯어낼 거는 사기쳐서 뺏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계산이 딱 섰어요. 뭐 라반을 제가 나쁘게 해도 그렇게 뭐 괜찮죠?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어쨌든 라반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의 결국이 다 좋지 않음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뭔가 이제 꿍꿍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조카지만 그냥 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뭔가 품삯을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야곱이나 라반이 말한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은요 저자가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라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또 야곱도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죠.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두 딸 얘기를 저자가 하는 것입니다. 두 딸의 가진 배경, 언니가 있고 동생 레아가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런 배경을 굳이 설명해 주죠. 뭔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성경을 봤지만 여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알력이 부족하다.
이게 어쨌든 라헬보다는 좀 뭔가 좀 못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원문에 이게 더 가깝다고 하는데 29장 17절을 한번 여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작.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지죠. 자, 공동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분명히 뭔가 라헬보단 빠지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애매합니다. 이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해석은 없는데 그냥 이대로 놔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친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집엔 딸이 굉장히 많지만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뭐 큰딸 작은딸 정하진 않겠습니다. 한 딸이 너무 넌 너무 예쁘다. 너는 정말 다른 딸은 정말 공부 잘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모자라지만 뭐라고 못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눈매가 참 곱구나. 다른 성경에는요 눈매가 촉촉하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애매한 겁니다. 그냥 뭐라고 이렇게 시집보내기 애매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요 당연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은 뭐냐면 그냥 겉모습에 끌렸다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당시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내는 이제 나중에 율법에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뭐 한 달 정도 노동력만 되면 될 정도로 그 지참금이었는데 7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라반이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덥석 또 일을 하죠. 자,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9장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대답이 뭡니까 이게? 남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있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장인어른 갔는데 딸을 주십시오. 뭐 저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계산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강조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즐거움에 아마 깨가 쏟아지는 듯 노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에 빠진다는 것, 뭐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뭐 어떤 사람은 해봐야 된다, 뭐 말이 있지만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사랑하는 아내감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여러분 버스가 아니 비행기를 타고서 만나러 오셨다는 그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1년 동안 계속 주말에 쉬고 싶으나 그 아내감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들여서 와서 피곤하게 예배도 드리고 집으로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것을 투자한 것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너무 쉽게 아내를 얻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투자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들. 어찌 보면 이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런 사랑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뭔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외삼촌에게 이제 야곱이 요구합니다. 이제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게 열립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게 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결혼식을 잘 올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저녁에 좀 껌껌할 때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얼굴을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얼굴 이렇게 가리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마 잔치자리니까 술도 많이 마셨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냐 넌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 눈이 이렇게 촉촉한 눈매가 그 여인이 누워있는 거죠. 멘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왜 나를 속이셨냐고, 외삼촌 나빠요, 외삼촌 나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외삼촌이 엄청난 뒤통수 치는 말을 하죠.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지금 라반의 한 말이요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눈이 어두울 때 컴컴한 거를 이용해서 형을 속여서 내가 몸에다가 형 옷을 입고 털을 바르고 속였던 그 어두움에 당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라반이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 그 행간에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는 형 속여 먹었지,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 라는 비아냥거리는 조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는가. 나도 길고 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형을 속여먹고 장자의 축복 뺏었는데 내가 그래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된통 당하는구나. 아마 막 몸소리가 쳐지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자기가 남을 속여먹고 빼앗을 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조차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뭔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해놓은 모든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아들을 죽인 죄인이 엄마가 찾아와서 내가 한번 용서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요 하는 그런 황당한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쨌든 라반은 지금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교훈하면서 속여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멘트를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그러니까 라반은요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얘를 에레아를 들여보내서 7년 동안 일시키고 이제 억울해 할 테니까 그때 되면 또 7년 동안 하면 주는 게 아니라 7일만 있으면 줄 테니까 그 값을 7년 동안 채우라고 하는 거죠. 라반이 되게 똑똑하고 그런 것 같죠? 일석삼조인 것 같죠? 7년 동안 얻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딸, 시집 보내기 어려운 딸 레아도 이렇게 도매금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노동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두 딸을 한 남자에게 시집 보냈는데 한 명은 원치 않는 딸을 같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 그게 똑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해질까요? 본인이 그걸 보면서 행복할까요? 또 그 레아는 본인이 행복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뭔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에 보면 다 이 헛똑똑이죠. 뭔가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조작하면 우리 난 얻고 노동력도 얻고 이 딸도 시집 보낼 거야. 이런 계산이 있었지만 결국 그 집안을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욕심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자 막 하지만 결국 그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 또 아내나 남편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평생 싸우지만 결국 변화되지 않아서 평생 불행한 것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준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 같아요.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진심이라 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따지죠. 드라마 얘기는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드라마를 진짜 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의 다 어르신들은 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요 창세기 내용과 비슷해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머니 내가 아버지 속여서 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근데 거기 나온 엄마가 모든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서울대 의대만 가. 그래서 막 시험지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엄마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 보면 또 어떤 그 병원 원장을 꿈꾸는 아빠가 있는데
제가 드라마에게 참 죄송하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고 그 엄마에 의해서 병원 원장이 돼야 자기가 인정받고 또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난 그냥 엄마 아들로서 아들이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다 보셨다면 이 굉장히 너무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 입히고 만신창이가 돼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야곱은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 동안 그를 섬깁니다. 속고 사는 거죠. 자, 그러나 뒤에 7년이 앞에 7년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 7년은 정말 기쁘게 열심히 일했겠지만 뒤에 7년은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제대하고 나서 다시 재입대하는 7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너무 기쁘게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할 때 그 7년은 아마 70년보다 더 길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기쁘게 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야곱이 주인공인 것 같고 라헬이 주인공인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이 속고 속이고 하면서 뭔가 얻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무 말 없는 한 여인 레아. 여러분 레아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한번 이렇게 좀 헤아려 보세요. 레아가 어땠을까요? 레아. 정말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랑은 그런 모든 모멸감을 다 참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버텨야 돼요. 그냥 버텨야 돼요. 아니 왜 나를 사랑해 주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 들어가 했을 때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했던 레아, 그런 모멸감을 참고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9장 전체에서 하나님 찾기를 하자면 하나님 찾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얻으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공평합니까? 공평하게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약한 사람인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모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것 같고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다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지금 다 속고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 첨예한 대립 가운데 막 속고 속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뭔가 뒤처진 것 같은 그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서 모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다 주변 이야기에 불과하고 레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딱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연약했던 그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셔서 아들을 줄줄이 낳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레아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셔서 아들을 쭉쭉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고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는데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레위도 보면 결국 바라는 것이 남편과 내가 이제 연합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 계속 가고 있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현실적으로 레아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것을 향해서 끝없이 갈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레아 자신은 열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았을 겁니다. 언제나 어디 가도 동생 라헬은 아이고 이쁘다 했는데 레아는 눈이 아주 괜찮네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항상 자존감이 낮았을 것이고 자신이 그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가 하는 모든 몸부림은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전에 그 왜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더 사랑받기 위해 살았는데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사람처럼, 아까 말한 그 드라마 사람처럼 얻지 못할 것을 향해서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어야 사랑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그래야 하나님의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앞서가거나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거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이런 거 우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쁘신 분도 있고 못생기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얼굴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삽니다. 예. 여기 그런 남자들 다, 조영기 집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보다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그런 것으로 인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예. 남편의 사랑만 간구하는 레아를 볼 때 여전히 잡을 수 없는 것들을 향해 쫓아가면 불행만 연속되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잘할 땐 굉장히 잘하죠. 알아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막 잘하는데, 한번 삐지거나 그러면은 너무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버려서 차라리 그냥 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잘하는 걸 칭찬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 알아주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칭찬 못 당해도 여러분 넉넉하시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예, 35절 읽고 이제 마실 텐데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남편의 사랑만 갈구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보니까 남편의 사랑 갈구했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귀한 아들들 주신 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라 하시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 그 채워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할 것들을 계속해서 달려갈 필요가 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하죠. 다윗도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박국, 외양간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 gat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뻐한다. 내가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가할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어떤 기준과 스펙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만 고치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만 공부하시고 그만 체력 관리 안 물론 건강해지면 좋지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나 자신으로서 충분히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요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또 기다리지 못하던 자가 조작하던 자가 기다림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심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라반처럼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는 존재가 있다면 물론 사랑할 수 없고 또 마음에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구나, 이런 걸 한 가지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 낮은 데로,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평가받는 그런 거에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